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강의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원래 헬라어 원문 표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프로스 테살로니가 베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 여러분 이 철자의 시작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죠. 그 끝은 오메가입니다. 근데 알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게 뭐냐면 알파는 처음 보낸 데살로니가를 향한 편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베타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프로스라는 말은 투, 영어의 투, 어디를 향하여 띄우는 편지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쌍둥이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고 닮은 점이 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져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이후에 한 1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낼 때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걱정스러운 소식이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걱정스러운 그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밝혀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무엇이 걱정스러웠을까? 그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면은 그 편지를 쓴 동기가 종말론,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지를 않고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으로 나돌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의 이 신앙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세컨드 커밍이죠. 그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냐면은 지나치게 광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광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의 건전성과 이 건강미를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건전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고 쏠려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신앙의 이 균형을 잃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광신적으로 쏠려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쓰면서 재림의 올바른 신앙과는 이런 것이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후서도 보면은 그 전서와 똑같이 이렇게 인사로 시작이 되어지죠. 인사로. 근데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인사말이 참 멋있게 느껴져요. 오늘 2절에도 보면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받더니만 인생이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흔들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은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 속에서 찾아오는 평화로움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자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빛 가운데 만났으니까, 만나고 나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 인생 속에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세상 자랑 삼았던 것들을 분토만도 못하게 다 내어 던지고 그 삶 속에 하늘나라가 임해버린 거죠.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체험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가 항상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또 우리 새누리재단의 모든 군속들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땅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밝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이시죠? 은혜와 평강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를 전제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시선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이 전부 다 우러러보듯 하늘을 향하여, 그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가듯이 우리의 삶이 주바라기가 되듯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 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 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 긴 듯 하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길라고 했더니만 벌써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봐도 그것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온통 복잡 미묘하고 내 삶 속에 마음 안에서 그냥 이 평화로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려와도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안 들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전제로 인사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그럴 때 그냥 바람 소리처럼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오는데도 그것이 내 가슴 속에는 뭐예요? 지진을 일으키듯이. 왜?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자는요, 한 구절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인사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곳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면 감사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진짜 하더라고요. 저도 저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내 안에 은혜가 떠나잖아요.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불평과 짜증과 분냉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잡동사니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버려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 가능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에 충만하면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져요. 그래서 평생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니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야, 난 너희들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다. 항상 감사하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또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하대.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은 그래 하는데 인상들은 뭐 잡아 먹을 듯이 그렇게, 예?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으로 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으면 김 목사의 존재감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서로 오가는 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쉐어링, 나눔이 되어지는 이유가 봤더니만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딱 채우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물 흘러가듯이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가보죠.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봤더니만 성도들의 이 믿음이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요, 그거는 정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이 믿음이 안 자라면 속상하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더니만 그들의 믿음들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무르익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봤더니만 서로 각기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의 신앙에 정말 뿌리를 내려가는 자는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사랑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내 삶의 모습에 사랑의 향기가 전혀 없다. 그 사람 믿음의 뿌리가 굉장히 얕은 사람이에요. 성장과 성숙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보면 사랑의 향기가 없어요. 항상 받으려고 해요. 항상 받으려고 그래요. 나 좀 알아달라고 그래요. 믿음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탐독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하나의 신앙의 바로메터예요. 기준이에요. 믿음의 깊이가 뿌리가 깊이 내린 자는요, 자기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사랑의 향기를 품고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자연적인 전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잘하고 설교 들을 때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은 혼자 다 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딱 보니까 뭐예요?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믿음의 성장 제로입니다. 제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는데 서로 각기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단체 한번 가보세요. 이익단체. 자기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 전부 다 뭐죠? 자기 베너핏,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생명은 뭐죠? 내가 썩어져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내어주는데 그 나눔의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게. 거기서 교회의 생명이 나타나고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이 따라오면서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랑의 이 폭이, 넓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제가요, 정말로 이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어떤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 간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으로 안 나타나면요, 이거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뭐냐면 각기 서로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각기 서로. 제가 영어 성경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Every one of you. 이 말은 내 마음, 내 코드, 내 성격 맞는 사람끼리만 뭉쳐 사랑의 풍성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진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봤더니만 어느 누구하고도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참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요, 전부 자기 입맛, 자기 기분, 자기 성격, 자기 코드, 자기 스타일, 그 맞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는 잘하죠. 근데 교회는 봤더니만 그 끼리끼리의 틀을 넘어서서 every one of you. 성도 간에 전부 다가 사랑의 띠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원동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저 자신도 저를 돌아보고요. 우리 새누리 공동체는 어떤가? 믿음의 모습은, 성장은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향기가 every one of you,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것이 되어질 때 거기서 교회 새누리재단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성장, 부흥, 발전하는 그런 더 크게 쓰임받는 새누리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고. I gain nothing without love.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 살아왔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처량한 신세가 되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그 4.5톤 트럭을 몰고 다니는 이 부부의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이 한 10년 전부터 이 신장, 콩팥이죠.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서 하루 4번 투숙을 해야지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똘망똘망 있죠. 생계는 유지해야 되죠. 남편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이 모는 그 4.5톤 트럭 운전 면허증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24시간을 그 트럭 안에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 트럭 안에서 전기장판 운전석 뒤쪽에 깔아가지고 쪽잠 자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하루 4번 투석을 하고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식사를 하고요. 그걸 취재 기자가 신문에 실은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부부가 하나같이 이렇게 그 취재 기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하니 얼마나 좋은지. 여기가 우리의 신혼방 같죠?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가치와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가 많아서 거기서 행복이 찾아옵니까? 아니거든요. 서로 간의 마음의 연결이 되어지면서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지면요, 못 먹어도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고서요, 기사가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중히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요, 그냥 이대로 우리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끼리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럼 사랑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가치입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믿는 백성들을 신부라고 해요. 신랑 신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건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신앙 여정을 간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을 만나 체험한 자는 당연히 수평적으로 every one of you 각기 스스로 어느 누구하고 관계없이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더랍니다. 믿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사랑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그들이 정말 좋은 조건과 여건 속에서 그냥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이 있었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했던 상황을 보니까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면 그냥 성장도 되어지고 사랑도 그냥 오토매티컬리 되어질 것 같고 이것이 세상식의 생각 아니에요.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봤더니 이 성장과 풍성함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 그들이 처했던 상황적인 것은 환난과 박해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이죠. 우리 4절로 한번 가봅시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봤더니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형편, 처지인데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가슴이 시원해서 어느 여러 교회 내가 다니면서 너희들 교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누리교회도 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그런데 이것이 다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라 각박하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성장과 나눔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만난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럼 그렇잖아요. 다 갖추어진 곳에서는 뭐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참 인생과 신앙에 보면은 어렵고 힘들수록 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나눔은요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보면은 물질적으로 좀 쫓기고 환경이 나쁘다고 객관적으로 볼 때 나쁘다고 하는 그 자녀들이 보면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자라는 것은요 편안할 때보다는 박해와 고난의 때더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요. 그럼 이걸 역으로 고치면은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침뱉음 때문에 만약에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생활을 하겠다고 들어선 자,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제자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삶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함이 될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삼중 축복이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길과는 멀어지면서 예수 복음 아닌 이 땅의 물질 천국 이걸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다. 복 받아 살아라. 그러면서 진정한 복음의 이 색깔이 퇴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시작하느냐? 박해와 고난과 때로는 조롱함과 때로는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진짜백인지 아닌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흔들어 놓으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뒷걸음치는 이런 믿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그 길을 가는 자들은 보면 믿음을 지키는데 꿋꿋하게 어떤 인생의 비바람에 고난과 박해가 와도 그냥 행진합니다. 그 담을 넘었습니다. 왜? 주님 가신 길이니까. 주님 가신 길이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도대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길을 가야 된다면 이거 뭐 무서워서 힘들어서 믿음 생활을 하겠냐?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스러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내가 당하는 사람들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핍박과 고난과 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느냐? 그 말씀이 오늘 6절 7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살아계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봤더니만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그들에게는 나쁜 존재들이죠. 어둠의 사탄의 영들이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으시는데 보니까 안식으로, 쉼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거 보고 여러분 배아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저울대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과 의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악인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무엇으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감정의 맞불 작전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뭐. 하나님이 풀어주실 텐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텐데.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환난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환난의 길을 초장부터 피해서 요리조리 다니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자들은 봤더니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하심, 동행하심, 개입하심, 통치하심,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 부인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데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왔는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대장암이 걸려버렸어요. 대장암이 걸렸는데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항복하지 않고 한감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를 계속해서 못 살게 굴고. 근데 그때 이 믿음 좋은 아내가 대장암이 온 남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장암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이 성질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온 첫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여 지나는 쯤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 덩어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깨끗하게 안 나왔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예? 그 사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인생 속에 때때로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미리 감정적으로 방어하고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환난 속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놓으신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환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믿음을 정말로 초지일관 가는 백성들에게는 환난, 핍박, 조롱, 박해, 멸시, 침뱉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 보면 거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강건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속에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철저히 믿는 백성들은요, 내 마음에 있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영광을 만납니다. 영광을 만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두려움과 염려,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힘을, 능력을, 거룩의 힘을,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내용 중에 12절로 한번 가봐요. 참 이 말씀 좋아요. 12절을 가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영광의 대로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 백성의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고 믿음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 every one of you, 우리 모두 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져서 새누리재단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요.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이 새누리재단은 든든히 세워져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의가 이곳을 통하여 통치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새누리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